시계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건전지를 2번이나 갈았는데 시계가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시계 여분 남는 거 벽시계 집에서 노는 거 있으세요? 네? 아무거나 좋아요. 저희 딱 넣을 수 있는 거 잘 가는 거. 네.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사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면서 라디오 들으세요 혹시? 라디오 들으시나요? 라디오 들으시죠? 들으실 때 여러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크리스천들은 93.3이라는 뭐 채널도 듣고 91.7이라는 CBS 채널도 듣고 또 많은 거 듣고 또 다른 뭐 음악 그런 것도 듣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음악을 다른 거는 잘 안 듣지만 음악을 들 때마다 91.7이나 93.3을 들어요. 그래서 91.7을 들어도 설교 말씀도 나오고 보통마다 좀 더 많이 나오지만 91.7을 딱 들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어떤 얘기 설교를 하셨냐면 아마 추석날 당일날 주일날 설교인 것 같아요. 명절이니까 성도들이 고향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근데 거기에 절하지 말라. 절을 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된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거와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듣기가 조금 그랬어요. 근데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말씀이었냐면 오늘 10장에 나온 건데 읽지는 안 했어요. 혹시 나오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은데 10장 20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한다. 그러면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네. 제사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저게 왜 저 말이 나왔는지를 성경 이렇게 전체 내용을 보고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누구한테 지내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나 우리 조상들에게 지내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저 구절을 갖다 근거를 대고 여러분들 명절 때 제사 지낼 때 저러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음식도 더 잘 준비하고 다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자꾸 이렇게 띄워서 계속 문화를 전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덕담을 나누고 우리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성품과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물론 안타깝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런 덕담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사를 지내는 큰 집이나 어디에 가게 될 경우에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도를 하시면. 근데 거기에다 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절을 할 때 와 이거는 우상이다. 야 이거는 정말로 이 분들이 나에게 복을 주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이 주위에 있는 우리 사촌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그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고 우상숭배다. 명절날 가서 전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상은 말 그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면서 또 다른 신 앞에 가서 경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녁 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의식을 막 행해요. 이렇게 막 불을 좀 펴놓고 막 이렇게 돌면서 막 의식을 행해. 근데 그게 너무 재밌대요, 우리 친구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서 가서 막 주술적으로 막 뭐라고 같이 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조그만 술도 주네. 그래서 그것도 마시고 돌아. 자, 이거는 어떤 경우일까? 이것도 괜찮을까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라는 또 다른 어떤 대상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경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또 다른 신이 능력 있다, 풍요롭게 한다 하니까 삶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절대로 그냥 안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조상들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있는데
우리는 죽은 부모님들을 잘 해서 묘지를 잘 갖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꼭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그걸 잘하면 마치 자기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 알잖아요. 살아 계실 때 잘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 장수하리라. 그럼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미나 오래 살고 싶지? 엄마한테 잘해, 아빠한테 잘해. 그럼 하나님 약속하셨어. 오래 살.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 거역해서 잘 된 분 계세요 혹시 여기? 그렇죠. 그거는 부모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이단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대적하는 거로 가르쳐요. 집을 떠나고 막 부모님들이 피켓 들고 막 우리 딸 내놔라 이러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를 나갔는데 부모들하고 자꾸 이거 가려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이 공동체에 지금 속해 있는 지체들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항상 근데 안 하시죠? 그런 거 없죠? 저녁 때 어디 안 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방인이 제사함으로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근데 그것처럼 그 이방 신들도 즐기고 먹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게 뭘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화가 나실까? 바로 이러한 겸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 십계명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에서 4계명은 그저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다 누구와 관계되냐면 하나님 그리고 다른 신과 관계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염두에 두셨어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걸 염두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우상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가 뭐예요? 자, 여기 교제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가 다른 형제한테 눈길을 주거나 여자가 좀 더 질투가 심하나? 바꿔볼까? 우리 형제가 다른 자매한테 눈길을 주거나 좀 그런 사건이 있었네. 미안해. 하여튼 또 다시 막 좀 그런 눈길만 주는 게 아니라 만났어 몰래. 그러면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막 화가 나. 헤어져야겠다. 이거 아니야? 막 하면서 그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질투가 날 수 있어요. 그죠? 질투가 나면 미워지는 거야.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는 생각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언어 중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질투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나서 또 다른 신한테 가서 예배를 막 드려? 엎드려? 그걸 의지해? 그럼 하나님 질투하는 거예요.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어떤 기간을 두고 야 진짜 3, 4대까지 멸망할 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1000대까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계명의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능력 없는 자처럼. 더 다른 신이 풍요롭고 나를 잘되게 한다? 우리 후손들을 잘되게 해준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능력자로서 위엄 있고 또 그런 거룩한 존재로서 그냥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그분을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아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이스라엘 이름 뜻이 아마도 그래서 그런가 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복을 주십시오 해서 얻은 이름인데 그 이름에 오히려 되게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예가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본이 된다는 거예요. 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본과 그렇지 못한 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은 본을 보면 배우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되게 우러러보거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도전을 줘요. 뭐냐면 저것도 삶이라고 사는 거야? 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인간이 왜 저 모양이지? 거기 속에서도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망한 사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망한 사람을 보고서 야,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예요. 그렇지 못한 본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들은 악을 즐겨했어요. 우리 인간은 이 악이라는 것이 쉽게 나와요. 여러분은 선만 가득한 분들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악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제 그런 일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들이 왜 그런 허튼 짓을 했을까? 그걸 성경에 왜 이렇게 나쁜 짓들, 인간들은 왜 하나님에게 나쁜 짓을 할까? 그걸 왜 기록했냐면 그걸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보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는 설명을 하는데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우상 숭배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자, 누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처럼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모세가 계명을 갖고 내려온다는데 너무 안 내려오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송아지를 정말로 잘 섬기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송아지를 바라보고 대상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즐기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즐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만족시키는가? 자기들이 만든 신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신들이 왜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 내 삶이. 헌신하고 살으래. 모든 걸 다 주고 살으래. 근데 또 다른 신이 하나 생겼어. 그 신에 갔더니 풍요의 신이야. 잘 살게 해준대. 농사일도 잘 두고 수확도 많이 나오게 해준대. 자식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준대. 그럼 어느 신을 가서 여러분 섬길 거예요? 이것을 항상 선택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쏠깃하지 않아요? 그러니 누구를 만족시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곧 이웃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타자를 위한 삶.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만족시켜요. 여러분, 우상이 영어로 뭐예요? 아이돌. 아이돌이죠? 아이돌 스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상과 같은 스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이걸 우리가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아이돌. 그럼 그 앞자가 뭐예요? 스펠링. I. 누구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뒷자가 뭐예요? L이에요. 러브를 약자로 저는 봤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가운데가 뭐예요? DO. 두예요. 행하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막 행하는 게 우상이에요. 지금 이들이 어떤 대상을 만들고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게 누구냐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이 우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근데 저는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이것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돼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에서 설명할 건데 마지막에서는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되시느냐가 이 우상과 관계가 있어요. 자, 이런 우상 숭배, 먹고 마시며 뛰는 이 우상 숭배와 연결시켜서 나타나는 특징을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음행, 시험, 원망이에요. 자, 음행은 우리와는 크게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행에 관한 거 여러분 말씀 좋아하세요? 제가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말로 듣기 좋아하고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내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러세요? 네? 아니면 예화를 들고 뭔가 이렇게 좀 우리 일상에 있는 거 설명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하세요? 저희 교회는 사실 좀 딱딱해요. 제가 봐도. 근데 저는 말씀이 너무나 좋고 말씀만이 우리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 위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왜 먼저 이렇게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중해 주십시오. 음행에 관해서 민수기 이게 출애굽기 당시에 이 백성들에 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을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저한테 집중해야 돼요. 저한테 잘생긴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이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이에요.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지. 이 바알부올에게 여자들이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냐면 이 신과 우리는 연결이 돼 있다. 너네들과 우리와 성관계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 너네는 복을 받는다. 성전 창기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남자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욕구가 있어요. 끌려갔겠습니까? 안 끌려갔겠습니까?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보니까 민수기나 신명기나 출애굽기 보면 광야로 왔기 때문에 먹을 거를 굉장히 불평이 더 나오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불평했어요. 그건 우리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불평해요. 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삽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만 살면 안 됩니까? 이건 여러분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좀 평범한 사람들처럼만 살고 싶어요. 뭐 먹고 사는 문제를 항상 우리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그 먹을 거로 풍족히 신한테 제사 지고 나면 얼마나 많이 갖다 놨겠습니까? 거기다 이 성적 욕구까지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담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십계명 설명드렸죠?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이 넘는 살을 다 죽었어요. 하나님 실제 경배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음행은 우리가 사실 우리 삶에서는 크리스천의 삶에서 그렇게 뭐 크게 우상 숭배 가서 나도 그렇게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의 사회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면 이 주변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깝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그런 일을 해야죠. 지금 막 생각난 건데 일본이 우리나라 위안부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베트남에 가서 똑같이 했어요. 베트남 여인들.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스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스님이 하시니까 나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여행을 하면서 그 증오비가 세워졌어요. 증오하는 한국 사람. 심지어
한국 사람에게 이런 학대를 당하느니 미국 사람에게 미국 병사들에게 그런 학대를 당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글을 썼다니까요. 그들은 회개하고 사과했대.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권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나 봐요. 스님이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절하면서 그 사과를 하고. 우리가 꼭 우리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되길 되는 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할 수 있고 이런 음행이 이 우상숭배와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한다. 두 번째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민수기 21장 4절에 6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이건 출애굽기와 같이 읽을 겁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불편했나 봐요. 이 민족 이동을 하니까 힘들었는지 자기가 불편했는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설교를 듣는데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상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길을 가는데 뭐 그런 것 같다 상하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당연한 거죠. 광야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마신 게 아니에요. 항상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너한테 이게 적합하다 딱 채워주는 건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 뱀이 나타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백성을 갑자기 구했죠. 그랬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망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험한 부분이 출애굽과 이어져서 또 말씀드리면 출애굽 17장의 1절에서 4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 자, 마실 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그깟 물 못 채워주실 것 같으냐? 우리를 못 책임질 것 같으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겠다.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근데 그것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다 뭐예요? 다 우리예요. 다 자기들뿐밖에 없어요. 자기. 아이돌이 뭐라 했어요? 아까 아이 자기예요. 자기만 의한 것들, 자기만 채워야 되고 자기만 종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들의 원망이 극에 달한 거예요. 돌까지 집어 던질 정도로 지도자에게. 7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곁에 살아 계신가? 우리하고 이거 같아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그러실 때 없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서운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로 이 광야를 거치면서 나를 정말로 잘 섬기는가, 내 계명을 지키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을 때도 니네들이 나를 저버리지 않고 나를 섬길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세 번째는 원망이에요. 원망. 이 원망의 출애굽기 15장 22, 24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미 사흘 길을 걸기 전에 홍해를 건널 때 어떤 기적을 봤어요? 애국 병사들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걸 봤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근데 딱 3일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을 때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이 벌써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본질 3일 만에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에요? 48시간까지만 생각나네. 그래도 24시간 하면 72시간이요? 72시간 만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이 원망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일이 엘림, 종려나무와 물이 있는 곳 쉬게 해주셨어요. 그 엘림을 떠나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다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거다. 다시 종살이의 모습이 먹는 것 때문에 그게 낫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전보다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때가 더 풍성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오히려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중환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원망이에요. 민수기 14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전에 말씀드렸던 원망과 또 다른 원망이에요. 계속 진행하면서 또 원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 보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들 칼에 다 죽어 나다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원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역시 민수기 14장인데 27절에 32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 이 말씀 듣고 섬찟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이런 불평 조심해야 되고 탓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원망이 무슨 뜻일까? 그 원망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그 두 개예요. 못마땅하게 여기서 남을 탓하는 거예요. 지금 못마땅하니까 누굴 탓해요? 계속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탓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 가운데는 뒤에 종들을 모세와 아론을 탓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거고 그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못 들어갔어요. 실제로 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한번 그 물을 내는데 그것을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때문에 의력적으로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하나님은 그런 땅이라고 축복받은 땅이고 너희들이 복을 누리며 살 땅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입성하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소망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연연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게 뭐예요? 아이돌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를 사랑하는 행동들에게다. 이게 우상이에요. 31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들어가고 그 자녀들은 사실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은 다 끌고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이 참 재밌어요. 거역의 대명사가 이스라엘. 신명기에 가보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9장 22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뭐라 했어요?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 땅을. 그리고 칼로 자기들 죽을까봐 원망하고 있고요.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그 시각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그때까지 40년 지난 때까지 거역했다. 원망하고 시험하고 7절에 보니까 9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여 항상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탓과 원망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시험하는 거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왜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부족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내 어떤 능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내 외모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이것이 다 소유에 관한 것이라든지 욕심에 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꼭 우상이 다른 신을 꼭 앞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디어이라는 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 필요와 내 욕심과 내 소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관심 갖고 더 크게 집중하고 그렇게 사는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너희는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던 이 우상숭배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아주 작은 구절에 불과한 것 가지고 관심을 가져요. 천년왕국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666 숫자라든지 이런 게 관심을 갖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냐면 역시 상징과 암호, 예언 이런 묵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위로 또는 책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그래서 그 네로가 자기의 궁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 서민들이 사는 이곳에 불태운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 문학과 예술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인데 뭐 쉽게 얘기해 도라이예요. 근데 그 자가 불을 다 지르고 나서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황제를 섬기지 않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쉽게 얘기해서 유일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여러분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요한이 밤모습에서 환상으로 봤던 요한계시록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 주인으로 삼아야 될 것이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이 많이 돌아갔거든요. 삶의 문제에 또 삶에서 채워지고 누리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목숨이 죽게 됐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황제한테 가는 거예요. 황제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 그거 속에서 책망과 위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신앙에 좀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은 그래 내 주인은 예수님이지. 내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정한 그 길이지.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은 누가 또 받아요?
자꾸 돌아가려는 삶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시험하고 원망하는 사람, 자꾸 황제를 내가 섬겨 내가 사는구나, 내 자식들이 그래야 잘 되겠구나 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황제를 숭배해야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끌려갈까요? 저는 돈이라는 생각. 돈을 숭배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학생들한테 자꾸 공부시키고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왜 그럽니까? 다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왜 공무원이 돼도 연금 타야 돼요? 다 돈이에요, 여러분. 왜 음란한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돈이에요. 쉽게 돈 벌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 왜 그럽니까? 다 돈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이런 거 보면 막 너무 비싸고 집 얻으려고 막 속상하고 막 신경질나고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하고 연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도전합니다. 돈이라는 그 우상,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내가 즐겨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마셔야 되는 것,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니면 삶이 좀 힘들더라도 나누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내가 이 길을 묵묵히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적당히, 아니면 정말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금지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아이돌은 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누구를 만족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인 삼은 분이 주님이 맞는지, 또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려 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오늘날 너희들은 택하라. 누구를 섬길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원망과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쉽게 원망할 수 있고 쉽게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관해서 금지하고 계시다. 오늘날 우리 말세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